2019년 4월 28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성경 말씀 봉독에 올리기 전에 방송으로 설교 듣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11자 성경 통독 사경의 광고를 좀 첨가해서 드립니다. 원래는 기도원에서 하려고 해서 좀 이렇게 날짜가 늦어졌는데 내년부터는 좀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항공이 예약되면 반드시 좀 알려주시고, 또 숙식을 하셔야 될 분들은 2인 1실 하루에 40불입니다. 4일인지 5일인지 정확히 좀 해주시고, 또 등록비 80불을 우리 교회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김기준 장로님 막내딸 김은영 자매가 원래 34살에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습니다만 본인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십 번의 키모를 받았지만 지금 치유가 안 돼서 유일한 방법이 골수 기증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 땅에서 백인들에게서는 골수를 받을 수 없어요. 조직이 맞지 않아서 우리 한국인들의 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지금 여러분 자막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저도 골수 이식을 2번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내 몸에 절대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피 일부분은 필요한 것만 빼가고 나머지 피는 되게 다 넣어주더라고요. 그걸 저도 겪어봤는데, 뭘 헌혈하는 것보다 시간만 좀 걸린다 뿐이지 제 몸에 전혀 이상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 우리 아들에게 몰린 아들에게 얘기했더니 본인이 벌써 페이스북 통해서 알고 신청해서 키모 키트 받아서 그걸 신청했더라고요. 근데 고맙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그렇게 해줘서. 난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이 덩치 크니까 우리 아들이 원년 자매와 좀 맞아가지고 하면 좋겠다고. 그 얘기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서 목숨도 내놓는데 피 보고 조금 못 주겠습니까? 내 자식 피 뽑으니까 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내 자식이 그럴 수도 있다고요. 우리 그런 좀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자식들, 손자들에게 내가 나이가 많더라도 꼭 좀 연락해 주셔서 우리 한인들이 마음을 좀 모아서, 이게 최소한 10,000명 정도는 등록해야 하나쯤 나온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총회가 있는데 저희 이걸 이제 총회장님, 부총회장한테 제가 미리 연락해서 허락을 다 받았어요. 총대들에게 좀 부탁해서 각 교회 가서 좀 해달라고, 자료도 좀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좀 도움을, 이 방송 듣는 분들 좀 도움을 필요합니다.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좀 협조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죽어가는 살리는 거니까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까 광고 추가로 좀 드립니다. 그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여러분 신청하면 키트를 보내줄 텐데, 여러분 입에 그냥 면봉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보내면 여러분 조직을 거기서 검사할 수 있으니까 그때 맞는 분이 있으면 연락이 올 겁니다. 그냥 그렇게 등록만 해두시면 다른 또 우리 한인들이 어려움 겪었을 때 좀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방송으로 설교 듣는 분들의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불행한 건 나이가 18세에서 44세까지입니다. 저도 마음은 정말 해주고 싶은데 나이가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자세한 거는 저한테 전화로 좀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늦은 밤, 그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동을 좀 늦게 했어요, 집에서. 샤워하고 설교 준비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너무 갈증이 와서 물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갈증이 가시지가 않고 자꾸 머릿속에 시원한 환타가 생각이 났습니다. 환타 한 잔 마셨으면 소원이었겠다. 좀 과장법을 붙이면 마치 태어나서 한 번도 물 마셔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갈증이 안 가시더라고요. 물을 몇 컵 마신도 안 되더라고요. 시계를 보니까 11시가 다 됐어요.
저희 동네 그 마켓이, 벨리언 마켓이 11시 문을 닫거든요. 근데 그 짧은 순간, 찰나의 순간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옷을 갈아입고 차가 문을 열고 차 타고 가면 11시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밑제 본전에 한번 가보자고. 급히 옷 갈아입고 갔는데 다행히 한 11시 조금 지났는데도 문을 안 닫고 있어서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환타를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계산 나누고 일단 땄어요. 따가지고 한 그릇 탁 마셨으니까 그 시원함이 그냥 가슴에 확 내려가 온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 먼저 마시고 제가 나오면 계산했죠. 저는 여름에 군대 훈련을 받아서 정말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랬는데 배 고픈 것보다 목 마른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름에는. 목이 마른 훈련병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잘 안 믿으실 분이 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저는 목이 정말 마른데 그렇게는 못했는데 제 동기들은 너무 목이 마르니까 물을 잘 안 주고 하니까 화장실에 지금처럼 이런 화장실이라고 옛날에 그 옛날 구세 화장실 그 위에 물 고인 걸 퍼먹더라고요. 그리고 바깥에 연병장에 큰 그 세면으로 만든 이 뭐 욕조도 아니고 수영장도 아닌 거기에 이제 씻으라고 보내니까 그 물을 마시더라고. 제 동기들이. 저는 선배들이나 군대 갔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좀 뻥치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걸 직접 목격했어요. 갈증이 극에 달하니까 본능만 남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배도 물론 고팠지만 배고픈 건 참겠는데 목마른 건 정말 참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어요. 마시면 돼요, 뭔가를. 그런데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영혼의 그 타는 목마름 때문에 인생의 진정한 참된 생수를 애타게 찾아다녀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의 삶은 어찌 보면 인생의 참된 생수를 찾아 헤매는 고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목마른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초막절 명절의 마지막 날에 선포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이때 목마르다는 건 육신의 목마른 거 아닌 거 아시죠? 그 영혼의 갈증, 채우지 않은 영혼의 갈증을 가진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이 8일을 지켰는데요. 전반부 일주일간은 신란 연못에서 물을 떠와서 제사장이 하나님 성전에 부어드리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럼 추정하기는 그들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살게 했다는 걸 감사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럼 마지막 날 8일째는 물을 붓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시작돼요. 그 명절 끝날, 다시 말하면 물을 붓지 않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 신란 못에서 물 한 그릇 갖다 붓는 게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형식적인 거죠. 예수님은 그 형식적으로 물 붓는 물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 해결을 위한 생수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선포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목이 마른 자들을 위한 놀라운 복음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 만족을 주시는 음료수예요. 세상에 음료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목마를 때 시원한 음료수 마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음료수에 공통적 한계가 있죠. 일시적으로만 갈증을 해소시켜준다는 것. 시간 지나면 그 당도 때문에 갈증이 더 생기죠. 목마른 깊은 밤 환타를 탁 들이켰을 때 그 시원한 쾌감이 목젖을 타고 강렬하게 흘러들었습니다. 근데 병에서 입을 떼는 순간 또 갈증이 되살아났어요. 다시 환타를 마셨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세상에서 오는 것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 인생의 생수가 될 수 없다. 돈이 인생의 생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생수라면 많이 가질수록 만족이 더 크고 더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했다고 지금 마약법 단속으로 수사받고 있고 그녀가 다녔던 병원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왜 그녀는 수술할 때나 사용하는 그런 강력한 수면제를 정기적으로 주사로 맞아야 했을까요? 아마 추정컨대는 불면증으로 잠들지 못하는 고통이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뉴스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한국의 대표적인 저 부자가 왜 잠들지 못하고 저런 수면제에 의존하는 신세가 됐을까? 돈이 결코 인생의 생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게 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은 어떨까요? 명예는 어떨까요? 인간의 쾌락은 어떨까요?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여러 가지 목마름으로 인해서 인생을 지치게 살고 있는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제가 이번에 네팔 고산지대 가면서 민박집에 이제 밤이 되면 자야 되고 우리가 뭐 밥을 할 수 없으니까 배가 고프면 민박집에 가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산길을 계속 며칠 다녀야 되니까. 근데 음식이 정말 힘들어가지고 가장 안전하게 주문할 수 있는 게 감자였습니다. 근데 저 감자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찌그러져가는 양철 이렇게 접시에 감자가 1인분이 나오는데 딱 제 엄지손가락만한 감자 8개. 이게 1인분 식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산지대 계단식 논이다 보니까 감자가 그렇게밖에 안 크나 봐요.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감자를 까먹었어요. 성질이 돌아와서 집에 부식이 탁 떨어졌으니까 장 보러 간다고 코스트코를 갔는데 하필 그 감자를 봤어요. 여러분 아시죠? 코스트코 감자가 얼마나 큰지. 내가 그 감자 꾸러 앞에서 한참을 서고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저 감자 좀 봐. 그 네팔의 산지 사람들이 이 감자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 감자 한 개면 그 한 접시 감자보다도 양이 많은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놀라운 건 저 선교사람 통해서 들었는데 그렇게 척박하게 사는 그 네팔의 고산족들이 행복지수를 조사하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도전을 받았어요. 힌두교 운명론적인 종교적 영향 때문인지 그렇게 열악한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만한 그 감자 캐면서도 행복하게 산다는 사실이 큰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에게도 참된 행복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가락만한 감자 캐먹고 살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는데 우리는 엄청난 풍요 속에서도 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진실로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만난 자라면 인생의 어떤 목마름도 해결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리고 세리장으로 누구보다 부자였던 삭개오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원초적으로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그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나자 자기 내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족이라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자기가 무엇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목마른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때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 결과 삭개오가 목숨처럼 생각해왔던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 인생을 짓눌러 오던 그 끈질긴 목마름이 해결되는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목이 마르십니까? 무엇 때문에 삶에 지금 기쁨이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스럽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진정 목마른 인생이라면 정말로 예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영혼이 주님께 나와 주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인생의 참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겸손히 그분을 자기 가슴 속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참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목마른 삶도 마침내 안식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욱 놀라운 복음은 그 귀중한 생수를 누구나 대가 없이 마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격이 없었어요. 조건이 없었다고요. 오늘 주님께서 영생의 생수를 마시고자 하는 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무려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예수님 생수의 선언에 대한 걸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너희 목마름 해결하라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몸에 좋은 보약을 누가 공짜로 줍니까? 몸에 좋은 것일수록 비싼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 몸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이 생수를 거저 주셨어요.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해결되지 못한 목마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생수를 거저 주셨습니다. 목마른 자가 가장 필요한 건 당연히 물이겠죠.
그러나 물이라고 다 물이 아니에요. 만약 마시면 속이 탈이 나고 죽을 수도 있다면 아무리 많은 물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물이어야 합니다. 이번 네팔 선교에서도 날씨는 덥고 먼지는 많고 정말 힘들었던 게 물 문제였습니다. 저는 보통 사람보다 물을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침부터 일어나면 오늘 마실 물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물 확보하고 들고 다녀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500cc 물이 오고 제일 작은 게 1리터짜리 문이에요. 그 얼마나 무거운지 그걸 늘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 무거운 거 몇 개 들고 배낭 넣어가지고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몇백 킬로 되는 것 같아요, 어깨가. 그것도 버릴 수가 없잖아요. 내 목숨 같은 건데. 그러다 더우니까 자꾸 마시다 보면 어느 순간 물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다음 물 찾을 때까지 참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고산지대 사람들이 뭐 술도 팔고 뭐 음료수는 파는데 물은 안 갖다 놨더라고. 물어보니까 그 무거운 거 짊어지고 와봐야 돈이 안 된다고 안 갖다 둔다더라고요. 다음에 물 구할 때까지 좀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네팔이 물이 부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나 물이 많은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지만 물 풍요로운 나라, 물 많은 나라에 들어가더라고요. 문제는 그 많은 물 중에 마실 수 있는 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물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바거티마 강처럼 정말 성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너무 오염돼가지고 마시면 독약 같은 마실 땐 꿈도 못 꾸는 그런 물이 천지죠. 또 어떤 물은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깨끗해 보이지만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박테리아들이 있어서 거기에 익숙한 현지인들은 괜찮지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한 컵만 마시면 곧바로 배탈이 나고 탈수증에 걸리게 됩니다. 저도 배탈 나서 하루 종일 애 먹었어요. 깨끗해 보인다고 다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목마른 자들 위한 해결책이 정말 많아 보이죠. 물이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요즘 세상이 살기 좋습니까? 그런데 그 멋있고 화려해 보이는 그 목마름의 해결책들이 오히려 영혼을 파괴하고 인생을 망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뭐 연일 나오는 뉴스가 연예인들의 그 마약 스캔들, 섹스 스캔들에다 불법 동영상 문제로 몇 달째 몹시 시끄럽습니다. 어떤 법무부 차관까지 올랐던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 보장됐던 전직 법관의 성 스캔들은 지금 몇 년째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많은 권위를 가지고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 많은 걸 가지고도 목마른 인생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뉴스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본인도 힘들겠지만 그 가족들, 그 아내나 자식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몇 년 보냈을까요? 자기 아버지 이름이 계속 그래 나와보세요. 그 자식들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일까? 모두가 목마른 인간들의 실존입니다. 목은 마른데 갈증은 생기는데 자기들 안에 그 해결되지 않는 욕망과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니까 마약을 쫓고 섹스를 쫓고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목이 마르십니까?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불안한 미래 때문입니까? 인간은 진정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은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생수의 강은 그래서 위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목마른 자들이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물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통받는 그 영혼을 살리고 목마름 속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물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한때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한국의 어떤 이단의 교주는 자기가 목욕한 물을 성수라고 팔아먹었더라고요. 내가 참 뉴스 보면서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딨냐. 그것도 암 환자들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냥 물이라도 줬으면 모르겠는데 지 목욕한 물을 갖다가 병에 다른 뽀얀 물을 생수라고 팔아먹었으니 이거 환자들이 다 죽어 나가죠. 사기를 쳐도 그리 치냐고.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 놀라운 선포가 주어졌습니다. 메마른 광야에 소낙비처럼 생명의 선포가 주어진 것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난주 선교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네팔 가 선교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지금 네팔에게 필요한 건요, 돈이 아니에요. 경제로 돕는 게 아니에요. 그 저주받은 땅, 그 병든 땅을 살려주는 유일한 생명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내가 거기에 막 절절히 느낀 거예요. 이 땅에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겠구나. 유엔에서 아무리 도와준들, 아무리 위대한 정치인이 나온들 이 땅을 회복할 수는 없겠구나. 네팔뿐이겠습니까? 네팔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주한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신이 추하고 더러운 죄로 인해서 또는 달콤한 쾌락에 빠져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한 영혼의 생수를 마심으로써 여러분 내면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던 그 모든 종류의 영적인 갈증들, 그 탐욕들이 사라지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사는 영원히 복받는 성도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생수는 단순히 기독교의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여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물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 비상식량을 준비해 나왔지만 장정만 60만 명, 단순 계산으로 가족들까지 하면 한 200만 명 되는데 사람이 200만이면 가축은 그보다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 수백만, 수천만이 되는 가축들 한꺼번에 광야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디서 물을 구해서 그 많은 대군을 마시게 할 수 있겠어요? 특히 그곳은 사막이었어요. 사막의 특징이 물이 없는 거잖아요. 사막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집단적인 목마름에 부닥쳤을 때 그들이 절규하고 절망했습니다. 절망은 공포로 바뀌었고 그 공포는 모세와 하나님 자녀는 운망으로 표현됐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뜨려 강물이 흘러나오도록 하셔서 목마른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해석하기를 그 깨어진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바위가 깨어져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목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깨어지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생수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생수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결시켜준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생수를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걸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들 중에 가장 위대한 약속이 바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한 자리에서 주어졌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성령도 주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마주하게 되는 아주 실질적인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이 사역이 완성됐습니다. 뭐 다른 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 구원 사역이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까? 십자가는 불완전한 것인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합니까? 성령을 약속하신 건 바로 우리들 불완전함 때문에요. 십자가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부족했을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십자가로 구원받았더라도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이에요. 또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또 악을 행하는 존재예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계속 죄와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가르치고 인도할 분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예수님 그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넘치는 축복과 만족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남자를 5번이나 바꾸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녀의 갈증은 결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옥 같은 목마름 속에 젖어 사는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네가 마시는 이 우물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 앞으로 영생을,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성도들 하여금 그 영생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힘을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하게 부어주십니다.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다 받았다고. 그런데 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은 우리 구원과 영생의 약속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진짜 필요한 기쁨, 진짜 필요한 화평이 있게 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극한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을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힘있는 제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생수가 우리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그냥 하나의 상징일까요? 이 그냥 하나의 비유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건 결코 상징이 아니에요. 비유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구체적으로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가장 첫 번째로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묵상 중에 여러분 나누고 싶은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풀어지는 은혜가 그때임에요. 사람 살면서 한을 많이 품고 살잖아요. 한이 해결이 안 돼. 정말 믿었던 친구가 등에 칼을 꽂을 때 누구라도 가슴에 한이 맺히는 건 인간의 본능이죠. 살아오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치이고 사기당하고 아픔을 겪으면서 엄청난 한을 품고 살아요. 근데 그 원한을, 그 분노를, 그 배신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이 세상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런 죽음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 있습니까? 너무나 분노하고 한을 품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아픔 속에 있는 분들 있습니까? 세상은 오기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체면에도 못 살아요. 그 내가 체면이 있지. 이러면 안 되지. 그거 뭐 안 된다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날 때 비로소 그 원한도 극복되고 그 지독한 고통과 수치도 이겨내면서 살아갈 힘을 비로소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어떤 한을 품고 살아왔든지 간에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수가 여러분 속에 일어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감격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그 영혼에 대한 소망, 그 영적 갈증, 그 영적인 배고픔이 그때서 해결돼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도 행복이 없어. 늘 불평과 원망 속에서 신앙생활 해. 그게 무슨 꼴이냐 말이에요. 세상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이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날 때 느낀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려진 것처럼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욕구를 기본적으로 5가지 얘기합니다. 생리적 욕구, 또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또 자존감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 다 이기심 욕구예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다 이기잖아. 이기적. 자기 거야, 자기 거. 그 욕구를 하나, 다른 말로 하면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신약 용어로는 욕구로 표현했지만 저는 그걸 목마름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따지고 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욕구를 가졌다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목마름 속에 태어나서 목마름 속에 살다가 목마름 속에 죽는 거예요. 그걸 따지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제6의 욕구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초청하신 또 다른 욕구,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전혀 새로운 욕구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자아 초월의 욕구라고 합니다. 자기 이성을 초월하고 자기 감정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감정을 초월해서 마침내 자기 욕구를 초월한 존재,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당했던 또 저질렀던 모든 실패와 또 그로 인해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죄책감은 무거운 겁니다. 무거운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집에서 키우던 애완견이 죽었는데 다른 것보다 그 개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했던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울더라고. 개 한 마리 죽었는데도 죄책감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더라고요. 죄책감은 무서운 거예요. 인간을 파괴시켜요. 평안을 빼앗아가요. 노벨 문학상 다음으로 군의가 있는 맨부커상을 수상했던 영국 소설가였던 이언 맥큐언이 쓴 어텀먼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속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이 아직 발발하기 전인 1935년 영국 귀족 가문이었던 탈리스 가문의 마지막 낭만이 소설의 배경입니다. 주인공 브라이언 탈리스는 13살 된 소년인데 소설가를 꿈꾸는 아주 결백증이 있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소설가를 꿈꾸다 보니까 남다른 상상력이 뛰어나고 좀 조숙했던 것 같아요. 이 브라이언은 자기 집안의 가정부의 아들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캠브리지 의대에 합격해서 의대를 진학을 앞두고 있는 아주 키도 크고 미남이었던 걸로 이렇게 묘사되는데 로비 터너를 짝사랑했습니다. 애가 아주 좀 조숙했나 봐요. 자기보다 나이 한참 많은 그 남자를 짝사랑해요. 그리고 로비 터너 눈에 아직 브라이언은 아직 어린애로 보이니까 그 무시하고 막 나무라고 그러죠. 근데 때마침 집에 이 브라이언이 언니였던 세실리아가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돌아와 있었어요. 로비 터너와 세실리아는 어릴 때 같이 자란 소꿉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신분차가 있잖아요. 한 명은 귀족 집안의 이 장녀고 한 명은 그 집안의 가정부의 아들인데 두 사람 신분이 안 맞잖아. 그런데 세실리아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와서 보니까 어릴 때 콜리기 같은 친구였던 터너가 정말 멋있는 청년인데 그 앞으로 또 캠브리지 의대를 간다고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보여서 자꾸 추파를 던져요. 사랑한다고. 로비 터너 입장에서 신분차가 있으니까 자꾸 거절하다가 계속 구애를 하니까 결국 마음을 열고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장면을 브라이언이가 목격하고 질투와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때 그 집에 이 브라이언이 사촌 언니였던 롤라가 어린 두 동생을 데리고 와 있었고 또 폴 마샬에는 손님이 와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이 롤라의 어린 두 동생이 집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실종돼가지고 밤늦게 온 가족들 흩어져 숲속에 애를 막 찾아다니는 그 순간에 롤라가 숲에서 누군가에서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브라이언이가 그 질투심과 또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로비 터너가 강간범이라고 경찰에게 증언해요. 단지 증언 때문에 어떤 증거도 없이 의과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던 장래가 촉망했던 이 총명한 청년 로비는 감옥을 향하고 자기 사랑한 남자의 결백을 믿었던 세실리아는 비참한 운명을 치닫게 됩니다. 그게 1부의 끝이에요. 2부는 아주 길게 묘사되어 있는데 강간 혐의로 감옥 가 있던 로비 터너가 강제로 징집돼서 2차 대전에서 가서 아주 지옥 같은 전쟁 장면을 겪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언 맥큐언 작가가 정말 역사적 고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연합군의 마지노선 후퇴가 덩케르크 있지 않습니까? 덩케르크에서 포위돼가지고 절망하는 연합군들의 그 아비규환 상황을 마치 우리가 눈에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게 2부예요. 3부에 가면 이제 18살 된 브라이언이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언니한테도 잘못했고 언니 사랑한 남자에게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속죄하는 마음으로 군인들을 돌보는 간호원이 돼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촌 언니 롤라가 결혼한다 그래서 결혼식 갔더니 남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브라이언이는 누가 강간범인지 실제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언니 자기를 강간했던 폴 마샬하고 결혼하는 걸 보고 충격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언니와 그 언니 남자에게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사과하기 위해서 언니 하숙집을 찾아가요. 그 언니 세실리아는 이 집안에서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날부터 그 사건 이후로 집을 떠나가지고 모든 가족들과 단절하면서 간호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간호원이 돼서 전쟁 났으니까 부상병들을 돌보다가 부상당해서 온 사랑하는 남자 로비와 만나가지고 재회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 집을 브라이언이 찾아가서 자기 옛날에 잘못했다고 사과합니다. 그러나 저지른 잘못이 너무 크잖아요. 로비가 막 화를 내면서 거친 항의를 받고 그 사과를 안 받아주죠. 브라이언이 그때 깨달아요. 자신의 엄청난 잘못도 모든 것을 파괴하고 휩쓸어가는 전쟁도 이 두 사람의 사랑은 갈라놓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한편은 안도하면서 한편은 씁쓸해하면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게 소설의 끝인데
이 모든 스토리는 전쟁 후에 소설가가 된 브라이언이가 말년에 쓴 소설이에요. 소설 속에 또 하나 소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데요. 이 소설의 결말 부분은 완전히 가짜였어요. 완전히 허구였어요.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로비는 전쟁 중이었던 1940년 6월에 후퇴를 하루 앞둔 그날 덩클크에서 폐혈증으로 사망했고 사랑했던 여인 세실리아는 9월 달에 1940년 9월에 독일군 폭격으로 죽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그토록 그리워했지만 그날 헤어지고 두 분 다시 만나지 못하고 각각 사망함으로써 비참하게 생을 끝냈어요. 자신의 거짓 증언으로 그토록 사랑했던 두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았을 뿐 아니라 그들 인생을 산산조각 내고 죽게 만든 이 브라이언이는 한평생 죄책감을 시달리며 늙어가요. 이 브라이언이가 말년에 이제 혈관성 치매에 걸려서 의사가 당신 얼마 못 산다는 그 시한부 선고를 받고 기억을 잃어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언니의 이 사랑을 소설로 쓰리라. 그 마지막 자기 21번째 소설이자 마지막 소설을 언니 이 스토리를 쓰고 그렇게 소설에는 죽지 않고 재회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바꾸는데 소설 제목을 1999년 런던 이렇게 지었습니다. 소설의 결말에 브라이언이가 이렇게 독백하는 게 소설의 결말인데 제가 그걸 이렇게 좀 분노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현실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서술하면 독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결말이 될 것이고 로비와 세실리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히 비극적인 한상으로 인식될 것이다. 그건 너무 불행한 일이다. 나는 소설 속에서 또 세상 사람들 인식 속에서나마 두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것이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친절이었다. 근데 이 말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이게 무슨 친절이냐고. 이게 그들에게 어떻게 베푼 친절이냐고. 거기는 화가 난 거죠. 이 브라이언이는 한평생 후회와 죄책감으로 목마른 인생을 살았어요. 작가로서는 성공했지만 한평생 죄책감 속에서 자유하지 못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세월을 두고 쌓이고 쌓인 죄책감들이 있더라도 그 모든 죄책감으로 인한 목마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면 내가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대화자가 되시고 지지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특히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 변호사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고요. 오늘의 설교의 마지막을 제가 사랑하는 작가 톨스토이 얘기로 끝맺으려 합니다. 톨스토이는 알다시피 소설가였습니다. 소설가의 가장 관심은 어떻게 글을 잘 쓸 것인가 이거였지 않습니까? 톨스토이는 평생 동안 내가 어떻게 소설 잘 쓸 것인가 이거 고민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고민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적 양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러시아 백작 가문에 태어나서 지주로서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평생 목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톨스토이 소설은 읽기 굉장히 쉬워요. 뭐 어려워서 읽기 힘든 게 아니라 톨스토이 소설 읽기는 힘든데 길어서 힘들어요. 소설이 너무 길어. 등장 이름도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어렵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설 쓰는 목적 자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해답을 찾는 거이기 때문에 뭐 심오한 철학을 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 같은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나이 50에 회심을 합니다. 그 회심을 하기 직전에 썼던 아주 유명한 소설이 안나 까레니나인데요. 불륜을 다룬 소설입니다. 알다시피 부유한 관리 아내로 아이까지 두고 유구한 삶을 살던 안나 까레니나가 어느 날 기차역에 갔다가 젊고 매력적인 보론스키라는 젊은 장교를 만나 첫눈에 반합니다. 보론스키 역시 유부녀인 안나 까레니나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안나 까레니나가 집안에서 느끼지 못한 행복을 그 남자에서는 가면 느낄 것 같아요. 거기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남편과 자식까지 버리고 보론스키와 사랑을 따라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처음엔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나 까레니나는 자신의 내면에 채우지 않는 목마름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보론스키의 사랑이 변하지는 않을까?
불온시키가 지나가는 여자에게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말하면 분노가 솟구칩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잠도 못 자는 노이로제에 깊이 들어서 결국은 그 목마름을 감당하지 못해서 달려오는 열차에 몸을 던짐으로써 비극적 생을 마감합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도 열차였고요. 철도역이었고 마지막 죽음의 장소도 철도였다는 아이러니죠. 바로 그 안나 까레니나의 그 목마름이 톨스토이의 목마름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때 톨스토이 나이가 50이 됐다고요? 이미 전쟁과 평화를 성공했어. 또 안나 까레니나의 성공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가장 성공한 작가가 됐습니다. 안정적인 결혼 생활과 많은 자식들 그리고 부유한 농지까지 인간적으로 보면 톨스토이는 모든 것을 가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 내면에는 채우지 않는 뿌리 깊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 갈증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갈증을 느끼다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 내면을 돌아보며 통렬하게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생의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쓴 책이 그 유명한 참회록이에요. 그 참회록에 보면 저도 읽어보고 놀랐는데요. 내 그 사랑했던 톨스토이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지. 제가 강대사에서 말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죄를 다 적어놨어요. 자기가 저질렀던 내가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짓고 쫙 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악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 자신의 모든 죄를 그것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 뒤로 82살에 죽는데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톨스토이는 참되게 살기 위해서 신앙대로 살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신앙 힘이 그가 세속적인 성공과 부귀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선포는 바로 목이 마른 자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으로 지쳐있는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목이 마른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을 다시 선언하는 바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의 그 위로와 격려와 회복과 치유의 사랑이 지금 영혼이 목마르고 삶이 목말라 지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원한 생수로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욕망에 목이 마르고 돈에 목이 마르고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명예에 목이 마릅니다. 우리가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갈수록 더욱 목이 마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실로 우리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와 마침내 우리의 뿌리 깊은 목마름이 해결되는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